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바울 사도께서 여기 두 번 반복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3장 2절과 7절에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무엇을 반복하느냐 하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3장 2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7절에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말을 두 번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설명하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각자 그런 게 있습니까? 각자 자기 자신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무슨 은혜가 가장 컸습니까?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마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좋았던 일들, 가장 축복스러웠던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 힘든 일들이 잘 해결됐을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긍정적이고 희망차며 소망에 찬 그런 내용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아마 리스트에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놓을 것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데 제일 먼저 무슨 말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냐 하면 1절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 여기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한글 성경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3장 1절은 예수의 일도 없어요. 원래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된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너희들에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 죄수가 된 것을 이야기를 해요. 내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좀 긍정적이고 좀 멋있고 극적인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예수의 죄수. 여러분들 죄수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이죠.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의 삶에 있어서 아주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신분을, 그 가장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또 사람들 사회에서 예나 지금이나 가장 낮은 신분 중에 신분.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노예라고 소개하는데 그 노예보다도 더 처참한 신분, 죄수라는 말을 써요. 그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일 먼저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파격적이고 굉장히 도전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얘기하면서 죄수, 그리고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 죄수라는 말을 5번을 썼어요. 디모데후서에서 한 번, 또 에베소서에서 한 번 더 쓰고요. 4장에서 한 번 더 나오고 디모데후서에서 한 번, 빌레몬서는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2번 썼습니다. 죄수. 근데 문제는 누구의 죄수냐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받은 은혜를 설명하는데 그리스도의 죄수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다. 이것을 자기 받은 은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주의 죄수, 거기는 주의 죄수.
그리고 빌레몬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 이 두 번 씁니다. 빌레몬서 1장 1절과 9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 그러니까 참 이게 자기의 신분을 말하는 죄수라고 하는 이 신분을 생각할 때 참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신분인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는 말을 붙임으로써 어떤 면에서 자기의 죄수된 신분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서 그럴까요? 무엇이 있어서 바울 사도는 이 죄수라고 하는 이 신분을 밝히는 것을 꺼리끼지 않을까요?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죄수라는 말을 먼저 등장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린 감출 것 같은데, 자기의 뭐 비참한 신분, 그런 형태 신분, 이런 거 우리 감출 것 같은데, 바울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수 되었다는 사실인데, 그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 그 어떤 비극적인 현실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는 한 비극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그것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옆에다 죄수라는 말 속에 어떤 내용을 다 집어넣어도 우린 영광스러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죄수로 나타나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예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훨씬 더 체면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면에 대한 손상을 더 신경을 써요. 제 예전에 한 40대 중반에 이른 나이에 간암에 걸려서 투병하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을 자주 신방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암을 투병하는 그 투병의 고통보다 자기는 더 무서운 고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체면이 손상된다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의 이 육신적 고통보다 사람들 앞에 자기가 이런 질병에 걸리고 나약한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사실이,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일견일타당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나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사실만을 밝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들 여러 가지 신분이, 종의 신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신분들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다 있을 거지만, 거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어떤 조건과 어떤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 어떠한 신분의 형편과 조건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것으로 얼마든지 너희들이 그것을 드러낼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다. 이것을 오히려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뭔가 극적인 일, 좋은 일, 반전이 있었던 일들, 이런 일들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지만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 부끄러운 내용들, 고통스러운 일들, 그런 것들에 예수 그리스도가 적용이 안 되면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십자가로 오셨어요. 십자가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처참한 죄악된 형벌과 그 수치를 예수님께서 다 담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 속에서 당하는 그 어떠한 일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운명을 좌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 당당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얘기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 밝히고, 또 3장 1절에 보시면 이방인을 위하여 이렇게 해요.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하나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수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죄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바울 사도가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정말 내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혔다. 너희들 좀 나를 좀 알아줘라. 그런 맥락일까요? 그런 맥락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요즘식으로 말하면 뼛속 깊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뼛속 깊이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개 중에 개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가르쳤고, 그 사상과 그 인식이 자신의 인생 속에 늘 항상 뼈저리게 인식되어 있었던 존재가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갇힌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상 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위대하고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독립투사, 애국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린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각 나라들마다 구국 영웅이라고 하고 박수를 치고 민족적으로 추앙을 하고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속해 있으니까 그래요. 자기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기 나라니까. 자기가 태어난 나라니까, 자기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연결되어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사실은 애국심보다는 그건 자기 의를 위한 투쟁일 수도 있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영웅이라 그러고 위인전도 만들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와 지나온 역사 계속해서 반복돼서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고 후대에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방인을 위하여 감옥에 갇혔다는 이 사실 자체는 그런 민족적인 애국심, 이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민족적인 애국심으로 바울을 설명하려면 바울은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감옥에 가지 않아야 되죠. 이방인들과 밥도 같이 안 먹어야 되죠.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질 말아야죠. 근데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자기하고 하나도 연결고리가 없는, 연결될래야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하나도 없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갇혔습니다.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와 연결되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는 것으로 자기에게 주신 은혜 외의 성격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로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으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방인들, 너희들 앞으로 너희들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을 텐데, 너희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와 같은 유대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들하고 아무런 혈연적, 지역적, 민족적 뿌리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는 너희들을 향해서,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인데, 복음이란 바로 이런 것인데, 너희들도 바로 이러한 복음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사는 시대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갖고 있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민족적인 의식, 혈연적인 의식, 이런 모든 것 배제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1절 자체가 이미 바울 사도께서 자기의 현재의 상태를 말하면서 복음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직입니다. 사도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보시면,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7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설명하면서 무슨 단어를 쓰느냐 하면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 여기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 우리가 한번 봤는데요. 2장 8절을 한번 보시죠.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2장에서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는 말을 썼어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로 말미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의 내용 자체가 인간이 합의해서, 인간이 결정을 해서, 인간의 지혜의 노력이 다 동원돼서 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전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7절에서는, 3장 7절에서는 자신의 사도직을 설명할 때도 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바울이 전하는 이 구원의 복음도 선물이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직도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내용을 아시죠?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핍박하러 다메섹 도상을 향하여 가다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결정적인 회심을 하게 되죠. 신학자들은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에 이제 그 신자들을, 그 사도들을 만나고 잠시 잠깐 떠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한 3년 동안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때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주신 이 복음의 내용들을 구약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충분히 거기에서 이제 숙지하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다시 재해석해서,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어찌됐든 바울 사도는 그 사도직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어떤 것이죠?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참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원인을 넣어서 그 결과를 얻어내는 방식이 우리에겐 가치가 있어요. 즉,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제일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이 뭐죠? 나 없이 결정한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결정해야 돼요. 커피를 마시러 가는데 나를 빼고 갔어요. 그거 못 견디죠? 왜 그렇죠? 그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개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나라고 하는 능동적 개입이 다 돼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주어진 일은 우리가 다 싫어해요. 감추어진 일은 다 싫어해요. 내가 항상 거기에 원인이 제공자가 돼야 돼요. 내가 산 밥이어야 되고, 내가 한 섬김이어야 되고, 내가 한 봉사이어야 돼요. 내가 항상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사람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어떤 뭔가를 이룰 때 항상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래요. 뭔가 사람들에게 동기 유발을 줘가지고 자신이 신앙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방식에 우리가 상당히 익숙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고 사도직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이런 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방식 자체도 복음인 거예요.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우린 전적으로 수동적이었어요. 바울이 지금 자기 복음의 이 사도직을 설명하면서 여기 3장 2절부터 계속 수동적으로 써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이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원래 헬라어로는 수동태예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의미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의미상의 주어로 하나님을 썼어요. 주어는 없어요. 근데 주어는 의미상의 주어로 하나님을 쓴 거예요. 이렇게 풀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바꿔서 얘기하면 또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돼요. 나를 주어로 쓰면 받은 은혜가 돼요. 수동태로. 다 그래요. 여기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3절에도 보면 곧 계시로.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도 계시예요. 계시는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그것을 발견해낸 것을 계시라고 쓰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쪽에서 열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열 수 없어요. 성경의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어요. 그 계시라는 말을 써요.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에요. 그것도 알게 하신 것. 5절에도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거기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타내신 거예요. 다 수동적이에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개입이 되고 내가 능동적으로 개입이 되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가치를 인정받아야 우리가 뭔가를 하고 동기유발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사도를 쓰는 방식,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일하는 방식이 전적인 하나님의 수동성이에요. 우리 쪽에서는 전적인 수동성이에요. 우린 개입이 된 게 없어요. 하나도 내 실력과 내 지혜와 나의 가능성의 0.001%도 개입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난 이렇게 아무것도 복음에 대해서도 복음의 내용과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도 다 선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사도직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내가 너희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로 감옥에 갇혀 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따라 너희들 앞에 서 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보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의 보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에게 주신 은혜의 보상,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서 있는 것 자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서 있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가장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신앙생활 하면서 헛헛해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 왜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큰 무슨 은혜의 경험도 없고 밋밋하고 그래 보이는가?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 자체가 내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이 오늘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상임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가장 큰 보상은 뭐냐? 그 보상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지요. 그 보상에 대한 기대가 욕심일 경우가 많아서 내가 지금 현실 누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 자체가 보상인데 다른 복을 찾으니까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이 힘들다 그러고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가 있냐 그러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남 탓하고 그러다가 남 탓하다가 조금 제정신이 흐르면 내 탓하고 그러다가 조금 더 진정이 되면 하나님 탓하고 이게요 사람마다 순서가 틀리더라고요. 질 좋은 죄인들은 저는 질 좋은 죄인과 질 나쁜 죄인을 말하는데 죄인 다 죄인들인데 질 나쁜 죄인들이 있고 질 좋은 죄인들이 있어요. 질 좋은 죄인들은 어떤 부정적인 일들이 생기면 질 좋은 죄인들은 주로 내 탓을 합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질 좋은 죄인, 질 안 좋은 죄인들은 남 탓을 하십니다. 그런데 질 좋은 죄인도 내 탓을 하다가
내 탓을 하다가 남 탓을 하다가 하나님 탓을 하고 내 탓, 남 탓, 하나님 탓, 내 탓, 남 탓, 하나님 탓. 여러분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됐다. 나 다 받았다. 그런데 내가 이 앞에 서 있다. 바울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우린 이것 자체가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 앞에 서서 감옥에 갇힌 이 사실 자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 현실이 답답하시고 어려우시고 힘드시고 여러 가지 조건과 정황들 속에 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상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혔던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의 그 고난의 목록들이 쭉 열거되지 않습니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여러 번 죽을 위협에 처했으며 강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수많은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남 탓, 내 탓, 하나님 탓할 수 있었는데 탓이 어떻게 가야 돼요? 탓이 뜻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고 신앙 안에서 있는 보상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좋아지고 개선되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보상이 아닙니다.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진전되면 그것이 보상이 아니고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똑같이 힘들고 지친 일상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지친 일상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 지친 일상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는 일찍 죽었어야 될 터인데 사실은 스데반을 죽였을 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자기는 스데반과 함께 죽었을 운명이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아마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그 정도였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 이후의 삶이 덤이었죠. 그것이 보상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의 보상이 뭔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가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그 매일의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보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화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유명한 화가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그 화가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비교할 것도 없고 저 사람은 저런 이거 할 것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현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상인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바울이 감옥에서 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정황 속에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역사하고 있는 실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모든 우리의 삶의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분리되어 있는 영역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에서 다 찾아보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주를 고백하는 그 고백은 어느 영역, 어떤 조건, 어떤状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피곤하여 지친 일상의 그 들숨과 날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같이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